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20절 말씀입니다.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.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.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.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.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함께 축복합니다. 예레미야서는요,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요,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입니다. 우리가요, 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. 세상은요,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도,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? 하나님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, 내 인생도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. 그게 참된 복이 있는 길이고요,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. 하지만요, 이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. 어쩌면요, 일부러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 지금의 상황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.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진격해 들어오기 직전이에요.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예레미야는 이 마지막에 이른 유다 백성들에게 외칩니다. 예루살렘의 멸망은 돌이킬 수가 없으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.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. 이 국제적인 정세를 한번 살펴봐도요, 이 말이 맞아요. 이 바벨론이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다 장악했으니 그들에게 저항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. 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없으니까요.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력도 아니고, 그러니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들은요,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애굽을 의지합니다. 아니, 차라리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면, 이 객관적인 부분에서는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,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도 영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이고 올바른 계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도 강하게 붙잡았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.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. 하나님의 백성이니 믿음의 결단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.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?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. 심지어 그들은요,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까지도 죽이려 듭니다. 4절 말씀입니다.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.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.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알고 있고 우호적이던 그 시드기야 왕도요, 권세를 지니고 있던 고관들의 주장에 이제 더 이상 그를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. 시드기야는 이 방백들의 권세에 눌려서 이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지도 못했습니다. 그러자 이 방백들은요, 예레미야를 감옥들 안에 있는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었어요.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레미야는 이 깊은 구덩이에서, 이 질척거리는 진흙 구덩이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. 그때 이방인 출신인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외칩니다. 9절 말씀입니다. 내 주 왕이여,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.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, 동족인데도, 같은 민족인데도 예레미야를 죽이려 들었던 고관들과 너무나도 대조되지 않습니까? 이 에벤멜렉은요, 자신이 위험해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레미야를 돕습니다.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도려드는 겁니다. 이 에벤멜렉은요,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가 저런 위험에 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, 악하다고 외치는 겁니다. 그러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는 구출해 줍니다. 하지만 여전히 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내버려 두지요.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.
그러자 예레미야는 전과 같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죠. 바벨론에게 항복하라, 그러면 살 것이다. 사실 이 말씀은요, 시드기야에게 이 생명과 사망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. 이제 곧 이 멸망 직전인 시드기야와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살 길을 제시한 겁니다.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, 지금이라도,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순종한다면 완전한 패망은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예레미야는요, 간곡하게 시드기야에게 외칩니다. 20절 말씀입니다.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.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.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. 진짜 마지막 살 길이 시드기야에게 주어진 겁니다. 마지막 살 길을 선택하시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. 그것을 시드기야도 알긴 알았을 거예요. 하지만 이상하게도 친애굽 정책을 펴는 그 방백들을 두려워하는 그 시드기야는요, 알면서도 살 길을 선택하지 못했어요.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인 듯 했지만 결국 결단은 하지 못했습니다. 그 결과 어떻습니까? 그는 패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. 이 시드기야와 유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요, 이렇게 상실되어지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을 걸어 들어가게 됐습니다. 하나님은 이렇게 최후의 순간까지도 이 진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그 상황까지도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. 하나님은요, 그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.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, 그들이 패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. 어쩌면 유다가 패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.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그들이 어쩌면 이렇게 미련한 결정을 냈는지 참 안타까워요. 어떻게 저러한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미련맞게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저는 저들의 선택이 참 안타깝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이러한 미련맞은 삶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. 우리는 이 참된 영적인 지혜를 붙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. 하나님의 사람은요,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.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영적인 지혜 있는 삶입니다.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,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, 그것이 악하다고 외친 그 에벤멜렉의 외침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,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지요. 하나님을 대적했던 유다는요, 어떻습니까?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에게 살 길을 주셨던 것, 그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. 중요한 건요,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 들어가는 일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의 길,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살 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서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,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 된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,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.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,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. 이 세상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걸어 들어가지 않게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.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살 길을 붙잡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복된 길로 붙잡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의 삶이 참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